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잘 다녀왔습니다. 자, 우리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그 한 주간 동안 그쪽에서도 비가 엄청 쏟아져 가지고 거기 영우서 이쪽에 보면 천이 있는데 그 천의 옆에 이제 길이 이렇게 천을 따라서 길을 만들잖아요. 그게 막 넘치더라고요. 내가 처음 봤어요. 그게 넘친 걸 처음 봤어요. 그리고 도서관에 있는 그 주차장이 다 잠기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런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또 오늘 이 밤에 불러주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렸을 때부터 우리 인간에게는 늘 보호자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보호자예요? 예, 엄마라고 하면 아빠들이 섭섭해하니까 엄마에다가 아빠도 플러스 시켜야죠. 부모님이 이제 아주 밀접하게 돌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렸을 때 소를 보면 말이에요. 소가 송아지를 낳고 낳는데 그 송아지가 계속 누워있고 뭐 젖먹이고 막 뭘 물어다 주고 그러는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 보니까 걷더라고요. 송아지가 비쩍비쩍 하더니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집 올라가려고 하면 우리 이웃집 아저씨네 삼각형으로 된 좁은 공간에 늘 소가 묶여 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 송아지를 보면서 참 신기한 걸 느꼈어요.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 아빠의 보호가 있는 가운데서 자라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는 뭐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등등 그 어렸을 때 잔손이 얼마나 갑니까? 그것도 돌이 돼서 이제 돌 선물로 걷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럴 때까지 1년 12달 동안 살펴야 합니다. 근데 송아지는 난 지 뭐 하루 이틀 만에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하고 다른 그런 차원을 보게 되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 조금 빗나갈 수도 있는데 그냥 할게요. 여러분들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같이 키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학자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다를 게 없다 그래가지고 같이 키웠는데 누가 더 빨리 성장할까요? 제가 그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이 사람이 뭔가를 놓치고 있구나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거기서의 보고는 원숭이가 인간보다 더 지능이 있고 더 빠르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서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인간이 나아야지 원숭이가 더 나을 수 있는가? 인간은 원숭이하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동물이지만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원숭이하고 사람하고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결국은 원숭이나 사람이나 같다. 계속 올라가다 보면 같다. 이걸 강조를 하는데 절대 같을 수가 없고 절대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송아지하고 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우리 애들은 12달 만에 걸으니까 송아지보다 못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비교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숭이가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대처하는 그 모습 보면 애보다 빠르단 말이에요. 적응이 빠르고 더 두뇌가 있다. 이거는 그러다 이제 원숭이는 죽었거든요. 근데 그 원숭이는 원숭이로 커야지 사람으로 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인간은 그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가서는 누구의 보호를 받아요? 물론 이제 부모님의 보호를 받습니다만은 선생님의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중고등학교 가서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친구들을 만나게 돼요. 또 20대 넘어서 이제 되면 누구를 만나게 돼요? 이제 이제 더 큰 친구들, 바로 그 여자친구들을 만나게 되고 인생의 반려자를 만나게 되고 30대 전후로 결혼해서 이제 부부가 돼서 이제 살아간단 말이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보면 보호자가 있어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생의 보호자, 인생의 그 보호자는 그 연령대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아주 중요한 보호자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해서 우리는 각 연령대별로 보호자가 있고 그 만나는 그런 그 무리들이 이렇게 조금씩 달라지면서 인간이 성장하게 되고 또 사회 속에 적응해 가게 되고 이렇습니다만은 인간은 그러면서도 꼭 놓치지 않아야 될 보호자가 언제든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보호자는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시다 말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셨고 받아서 어머니 품에 안겨주셨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정확한 고백이에요. 산부인과에서 그 산부인과 의사가 또 간호사가 이제 받아서 엄마 품에 안기는데 알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인생의 보호자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자, 한번 봅니다. 이 스가랴 4장, 이 스가랴서는 포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될 때에 그때에 쓰여진 그 성경인데, 이 스가랴 선지자의 스가랴서의 특징을 보게 되면 스가랴가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포로기에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70년 포로기를 마치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지요. 이제 그 환상 중에 오늘 그 스가랴 4장에는 이 말씀에서 보면은 천사가 이제 와서 깨웁니다. 이가 스가랴 선지자를 깨워요.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았다는 얘기지요. 이제 물었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대답하는데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7 등잔이 있고요. 그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해서 7 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금 등잔대를 보면서 7 그릇과 그리고 그 관, 기름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그 등잔대를 보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양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환상을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다시 물었어요. 천사에게 이제 묻습니다. 무엇을 보았느냐 이렇게 해서 순금 등잔대 봤습니다. 2 감람나무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 질문합니다.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입니까? 뭘 의미합니까? 그때에 그 천사가 대답하기를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느냐? 모릅니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른다고 대답했는데
이제 천사가 일러 줍니다.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이 누구예요? 스룹바벨이 총독이에요. 이제 포로로 그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그 총독을 하게 되는데 이 스룹바벨 총독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러하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6절이에요. 6절. 자, 6절 중반절 만군의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러니까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힘, 능력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로 된대요? 나의 영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스룹바벨이 무슨 일을 하게 되는가를 봅니다. 7절 보면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예. 그러니까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모두가 다 외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자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성전을 짓기 시작해서 어떻게 한대요? 마친다는 거예요. 마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그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그 성전, 그랬다가 이제 그것이 다 회파되고 났을 때에 이제 스룹바벨이 지은 그 성전에 대한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일을 마치리라. 또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스룹바벨이 다시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힘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그 힘을 가지고 짓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능력으로 짓는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로 짓는다는 거예요? 나의 영으로 하나님이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완전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아니 뭐 다 물자 갖다 대고 막 도와주고 막 짓게 만드니까 하는 거지, 무슨 하나님의 영으로 짓는다. 난 그런 얘기하면, 나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를 믿지만 난 그런 소리 들으면 참 맹랑한 소리 같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인간을 통해서, 바로 스룹바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하는 얘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에 인간에게는 보호자가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누가 키워준다고요? 엄마가 낳아서 엄마, 아빠가 키워주죠. 그리고 이제 한참 이렇게 그 뇌가 발달할 때 누가 가르쳐주죠? 선생님이 가르쳐주죠. 또 누가 함께 놀아줘요? 친구들이 놀아주죠. 그리고 누굴 만나요?
그 뭐 대학 생활을 하면서 더 큰 학문을 공부하면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더 큰 세계를 보면서 이제 진출 다 하게 됩니다만 20살이 되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개 이제 사회적으로 다 진출을 합니다만은 이제 거기에 그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영향을 주며 그 영향을 받아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누가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누가 키우신다고요?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누가 친구가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친구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나의 힘, 나의 능력 좋아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그래도 뭐 파워가 있어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거 한 번에 부르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오늘 아침 신문을 봤더니 말이에요. 이런 그 신문이 있더라고. 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어제 많이 왔는데 갑자기 이제 아마도 뭐 이렇게 천 옆에다가 그 중고차 매매 그 단지가 그 차들을 세워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차들이 다 잠겼어요. 나 그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나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중고차 매매상에서 그 공터에다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게 물이 다 차가지고 아니 생각해요. 내가 그래서 이분들은 이 업자는 여기에 물 찰 줄 몰랐나? 막 이런 생각하다. 아니 뭐 비가 와도 그 정도로 그냥 갑자기 쏟아져서 거기에 비 온 적이 몇 년 동안 없었으니까 거기다 차 세웠겠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아닐 때는 아니게 되는 거예요. 누가 중고차 매매를 하면서 누가 그러고 싶겠어요? 누가 물에 잠긴 차를 팔고 싶겠어요? 그런 생각 없었는데 한 번에 물이 잠기니까 그냥 잠겨버리고 그 차의 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모든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누구로? 나의 영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 하나님 미워하는 그런 설교 제목이었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미워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번에 연구소를 갔다 오면서 시리즈로 나가잖아요. 지난번에 무슨 시리즈였죠? 감정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6주까지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미워할 때에 제가 시리즈 이름을 붙이려다가 안 붙이고 그냥 설교 제목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연구소 가가지고 그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는데 이번에 가가지고 확신을 가졌어요. 아, 관점 시리즈다. 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볼 거냐 말이에요. 어떻게 볼 거냐. 관점 시리즈로 설교를 하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의를 쭉 했어요. 이제 거기에서 그 관점 시리즈에서 그게 몇째 주가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우리 인간이 하는 이 세상의 일 속에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 속에서 하늘에서는 그 일에 대한 해석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을까요? 다를까요? 인간 세계에서는 그냥 잘 됐고 좋고 박수치고 인생 끝났다. 이게 모든 게 다 형통한다. 이제는 뭐 나 인생 아주 뭐 펼쳐진다 막 이러는데 하늘에서는 막 슬퍼하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왜요?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잘 된 것 같은데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하나님을 떠나게 된 동기가 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할까요? 슬퍼할까요? 슬퍼하는 거예요. 결코 기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볼 때에 정말 안 되고 뒤로 놓으면 코가 깨지고 그리고 지나가다가 또 아주 이쁘게 하고 갔는데 새가 또 통을 싸가지고 머리에 의도 맞고 또 막 다 준비해서 이제 오늘은 예배 가서 잘 드려야지 막 이러고 이제 애 들쳤고 딱 오는데 오려고 하는데 애가 약간 이상해서 봤더니 똥을 싸놓고 막 등등의 일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골치 아프고 안 되는 그런 일들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 속에서 오히려 그를 강건케 하고 그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을 피하게 하시고 또 우리 주님께서 살펴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하나님은 펼치고 있더란 말이죠. 자,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보는 게 전부예요?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누가 일하고 계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상과 천상이 분명히 다른 해석이 다른 거예요. 인간들은 팔짝팔짝 잘됐다. 이제 내 인생 뭐 완전히 끝내준다. 막 이기고 막 펼칠 때 하나님은 슬퍼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일로 시작해가지고 교회 나오는 거 따분하게 생각하지, 엎드릴 줄 모르지, 감사할 줄 모르지, 또 섬길 줄 모르지, 멋대로 살라고 하지. 얼마나 슬프냐 말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거냐 말이에요.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나름대로의 그 보호자이시 이렇게 해왔고 나중에는 내가 어른이 돼서 내가 성인이 돼서 내가 결정한다 하는데 그것까지도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함께 하시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따라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니라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있다. 아니, 두 개, 세 개가 있다 그랬죠. 두 개는 뭐예요? 말라, 둘, 리라, 셋. 자, 말라는 뭐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리라, 셋.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우리 박인호 권사님이 오늘 찬양 인도하면서 그거 하셨죠. 아까 그 멘트를 하셨는데 우리 심야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걸 몇 주 동안 우려 먹자고요. 그래가지고 다시 되새겨 보자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주일날 또 한 번 하는 거예요. 리라가 뭐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크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말라가 뭐라고요? 그러면 막 거꾸로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막 멋지게 대답하는 이것도 뭔 소리야? 막 이럴 정도로.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말라 둘, 리라 셋. 너를 굳세게 하리라, 도와주리라, 붙들리라. 근데 여기에요. 리라 셋에 항상 그 너를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요.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너를 붙들리라. 너를 누구를? 나를. 아멘입니까? 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한다고 하는 그 고백을 분명히 할 때에 말라 세 개, 말라 두 개, 리라 세 개를 확실하게 외치면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뭐 세상 어찌고 저찌고 뭐가 어떻고 뭐 벌써 뭐 금년 안에 탄핵된대요. 하여튼 금년 안에 탄핵된다는 말도 있고 뭐 별의별 얘기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이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위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되면 좋아요, 슬퍼요. 좋죠. 안 되면 슬퍼요, 기뻐요. 슬프죠.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 생각이 맞긴 맞아요. 틀리지 않는 거예요. 맞긴 맞는데 어느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반대로 여기실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고 막 뭐가 좌절되고 사업이 막 어려워지고 막 이러는데 우리 하나님은 다행인 줄 알아. 다행인 줄 알아. 좀 지둘러.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됐다고 해서 그냥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안 됐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바라보고요. 그리고 잘 됐어. 잘 됐을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요? 이게 내가 이룬 줄 알고 내 능력으로 된 줄 알고 하나님의 영을 완전히 배제시키면 하나님께서 한 번 신호 딱 보내면 끝나는 거예요. 한 번 딱 하면 절단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됐을 때도 하나님 감사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바라고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항상 필요하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이루었다고 하면서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고백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